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참 저도 인사를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7,000명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정말 평안치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환난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나타남으로 인하여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참 유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이 민족과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개하며 사신 우상으로부터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막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우리는 분향단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은 기도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을 통하여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방법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시대의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기도에도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특별히 34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분향할 때 사용되는 그 향품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소견,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합향, 그리고 풍자향, 나감향, 그리고 유향, 그리고 소금, 이렇게 보면 5가지의 그 향을 만드는데 그 5가지의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향을 만들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들게 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분향단에 올려져서 불로 사르는 그 향품을 만들 때에 섞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했습니다.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더 좋아하는 향이라 해서 그것을 더 많은 양으로 이렇게 섞지 말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똑같은 분량으로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소합향이나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그리고 유황을 섞고 그리고 소금을 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소금을 치게 하는 것은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향을 만드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저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6장에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장소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말은 바로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위선이라는 말은 거짓된 자를 말합니다. 거짓되게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선된 마음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나는 경건하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나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그렇게 서서 기도하기를 즐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있는 그 분향단에는 매일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그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응접실 그런 곳이 아니고 골방 홀로 혼자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꼭 골방이라 해서 뭐 어디에 뭐 땅굴을 파가지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조용히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로 소통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을 때에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소에 놓여 있는 그 분향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하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조용히 분향단에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올릴 그 분향, 즉 향품을 만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5가지의 요소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각 다른 향이지만은 그러나 그 분향하기 위하여 분향단 위에 불사르게 올려지는 향은 각각을 한 분량, 똑같은 분량으로 썩게 하셨던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취향이 나는 소합향이 좋다. 그러니 소합 말이 잘 안 되네. 소합향은 5컵 넣고 나감향은 2컵 넣고 풍자향은 1컵 넣어라. 유황은 적당하게 넣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각을 똑같은 분량으로 썩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한 그 기도의 요소와 똑같은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분향단에 올릴 향을 네가 알아서 네 좋은 대로, 네 취향대로 올려서 그렇게 불태워라, 불사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에 그리고 유향에 그리고 소금을 쳐라 이렇게 각각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같은 분량으로 썩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어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라. 너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너가 좋아하고 너가 꼭 필요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는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도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주문을 외우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이런 것이 이방인들이 이 우상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설수설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그런 주문 외우듯이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각각의 향을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는 누가 아버지라고 합니까? 바로 자식된 자는 그 부모를 향하여 아버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쭈삣쭈삣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되심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남의 자식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된 오늘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옆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다스려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우리가 부르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삼위일체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이렇게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보면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기도할 때에 너가 먹을 것을 구하라. 너 혼자만이 먹을 것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즉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과 또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백성으로서 나만을 위한 어떤 간구가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더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지구 위에 살아가는,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중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 먹을 거, 또 1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많은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그 강야 시대 때 하늘 양식 그 만나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강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들고 준비했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특별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40년 먹이고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날 먹을 것 반드시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 그날의 양식, 즉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거두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 꼭 시키는데도 시킨 대로 안 하는 뺀질이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맨날 나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2, 3일 먹을 분량을 많이 거다 가지고 쌓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거다던 사람들을 그 만나 속에는 벌거지가 일어서 먹지 못하게 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사람은 우리 인생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쌓아놓고 내 창고에 그득히 쌓아놓고 그걸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것은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미리 쌓아놓고 이렇게 채워놓고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생각이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편해지고 이런 것은 모두가 이 정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먹을 것에 대하여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먹을 분량만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은 7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 전날 하나님은 내일 안식일을 위해서 그날만큼은 2배로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가지고 뭐 며칠 거, 한 달 거, 1년 살 거, 뭐 10년 살 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하지만 그건 전부 자기 욕심의 발로입니다. 이 욕심이 일어나고 정욕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이 자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막 한꺼번에 막 거다 갔지만은 그래 봐야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게 돼 버리니까 그때서 깨닫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날 그 아침에 내린 그 만나만을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왜? 내일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 달 후면 어떻게 될까? 이거 뭐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 먹을 것만 구하게 되면 그만 내일 어떻게 되나 모레는 어떻게 되나 염려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할 거 없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족하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앞으로 오지도 않는 그 미래의 날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그런데 사실 내일 가면 또 오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염려는 오늘 한날로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걱정,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하룻밤 자면 또 새날이 오는데 맹잠에서 깨어나면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자들은 날마다 오늘로 살아가야 되지. 왜 다가오지도 않는 그 날들을 땡겨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 키가 한 자나 자랍니까? 그 말도 나오지요.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내 키가 한 자라도 이렇게 커진다면 염려하라 할 게인데 염려해서 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가 구하면 또 내일 되면 또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만 우리에게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내일이 되면 내일 또 그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이 죄는 원문에 보면은 빚으로 나옵니다. 빚, 즉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이웃이 간에 이렇게 빚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꼭 물론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 형편을 봐가면서 또 탕감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뒤에 나오는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왜? 죄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즉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유혹은 그 사람을 잘못되게, 그 사람을 망하게, 그 사람을 엎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그러한 마귀들이 주는 이 미혹과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공부를 가르치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본다 또는 기말고사를 그렇게 쳐봅니다. 이것은 그 선생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한번 맛 좀 봐라 해서 시험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가르친 대로
그렇게 실력이 늘었나 또는 가르친 대로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는 시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이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되도록 이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는 이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저는 이 코로나